자, 창세기 32장입니다. 24절에서 32절. 교독을 읽겠습니다. 24절에서 32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의 군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길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에 관절에 있는 둔부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가정의 삶을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믿음이 아닌 내 스스로가 주님을 떠날 때 삶의 자신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신앙의 삶으로 행해야 되는 걸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부르심의 간구 기도를 필요하신 게 우리가 어디 있는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 회개가 따르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이르게 되심으로 그 가운데서 야곱이 형과의 관계가 화목이 되고 서로 간에 새로운 하나님 역사가 야곱의 삶에 전개된 하나님의 축복을 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종의 말씀 전합니다. 오직 주께서만 이 시간 종의 입서 선포 증거의 말씀 축복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 축복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를 하려면은 야곱이 팥죽 하나 가지고 예수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게 되죠. 그러고 나서 또 리브가와 야곱이 해가지고 맛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아버지를 이삭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걸 통해서 에서가 야곱에 대한 악한 마음을 갖고 에서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내가 야곱 죽이겠다 그럽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리브가는 어떻게 내 두 자식을 오늘 이룰 수가 있느냐 해서 야곱을 라반의 하란으로 도피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하는 과정 속에 야곱이 어디입니까? 베델에 이르러서 돌베개라고 잠을 자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부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네 아버지 바로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는 길을 인도하고 지키시고 먹을 것 다 축복해 주겠다 이겁니다. 자,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내게 그대로 행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라반은 10번이나 품삯을 야곱에게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그 에서의 물질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지요. 그러면서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바로 14년을 하고 또 6년 동안에 야곱이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라반이라든가 라반의 자식들이 야곱에 대한 생각하는 게 바뀌어집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 라반의 자식들은 야곱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부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라반도 이제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고향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야곱은 어디서 훈련을 받느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훈련을 받은 겁니다. 하란에서 20년간.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가야겠는데 가나안 돌아온 야복강에서 오늘 사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면은 어떤 일이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야곱이 가나안의 근방에 도착해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에서에게 보내죠. 에서에게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야곱이 어떻습니까? 그 사자들이 와서 에서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지금 주인에게 오고 있습니다 하니까 야곱은 그 소리를 듣고 누구를 피해서 라반을 하란을 도망갔어요.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죠. 근데 그 안에 여러분이 20년 전에 에서와 관계 속에 형성된 그 제약적인 문제가 충돌이 된 거예요. 심정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날 죽이겠구나 그런 겁니다. 근데 야곱은 거기서 너무나 절박한 위기의 어려운 상황에 지금 마음으로 그걸 느낀 겁니다. 자기 마음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그걸 내가 인식하고 내가 느낀 겁니다. 에서가 400명 군사 나를 죽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절박하고 위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부자가 다시 라반의 집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거기에서 자기의 생각의 방법으로 에서와 관계를 화해시켜 화목한 화해 관계를 이루려고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능력으로 그걸 하려고 해서 많은 예물을 준비하죠. 1차, 2차, 3차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에서가 오다 보니까 그 예물이 뭐냐? 그러면 우리 주인 야곱이 바로 에서에게 주는 선물이라 해서 그 선물에서 에서의 마음이 좀 돌이켜볼까 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야곱이 또 어떤 행동을 하느냐 거기서 자기 처자식들을 다 보내고 혼자만 남은 겁니다. 여기서 혼자만 남아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늘 복성경 2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그랬습니다. 날이 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주어져도 내 속에 죄가 있을 때는 그 죄 문제가 뭔지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고 사람과 하나님 관계가 합평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은 바로 기업으로 줬죠. 근데 기업으로 줬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기업된 자를 우리 세우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이 바로 왜 어떤 사람이 야곱과 밤이 되도록 씨름을 해야 되는가? 자, 씨름하다는 이 말을 좀 말씀을 전해봅시다. 씨름하다는 것은 붙잡다는 뜻입니다. 붙잡다. 즉 어느 정도로 씨름하다 붙잡느냐? 땅에 먼지가 일어나 쌓일 정도로 서로 붙잡고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마디 기도하고 존다든가
속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고 주어진 삶의 환경을 볼 때 얼마나 여러분 위기감을 느껴야죠. 내가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도에 응답하시기는 하고 여러분 축복하시기는 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그 중심을 보는 거죠. 근데 기도 소리 들어보면 알아. 아, 기도 소리, 아, 저 사람 저 기도에 응답하시겠구나. 역사하는구나. 그래, 알아. 여기서 씨름하다, 맞붙어 싸우다는 뜻을 지녔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의 씨름이 매우 결렬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이 씨름했다는 말은 야곱과 필사적인 기도로 보며 이 씨름으로 단순한 힘 교류만이 아니고 그 야곱이 하나님 사정에 매어 달리는 바로 울부짖으며 처절하게 간구하는 기도까지 포함된 것이 씨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종들도 보니까 능력받고 권능을 받는 종들은요, 알아? 보통이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상기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열렬하게 격렬하게 싸우는 거예요. 능력의 권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처음에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처음에는 어떤 사람으로 야곱이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24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인지는 몰랐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는 뭐예요? 그가 곧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인 줄 알게 되는 거. 26절에 보니까 그런 겁니다. 바로 야곱이 이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아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간구했던 겁니다. 최대 위기를 맞았을 때 이걸 극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축복을 받아야죠.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내 남편이 변화되고 내 남편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 남편이 우리 가정과 생활에서 잘 책임지고 내 자식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주님의 길을, 축복된 길을 바로 그렇게 가기를, 그걸 위기로 느끼질 않아. 내가 위기로 느끼지 않는다고. 그냥 그게 그런 마음을 갖지만서도 마음을 가져갖고는 안 되죠. 하나님께 정말로 야곱처럼 그런 위기 절강감을 부리고 간구해야죠. 근데 오늘 여러분이 보세요. 20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거 힘으로 뭐 이기지 못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지경 그리고 그가 그를 바로 이기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자, 본문에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 패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야곱의 기도의 간구를 그게 말입니다. 야곱이 바로 매달리는 것을,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을 유려 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 기도에 외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지금 믿음이 없지만 저런 자세 행동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결국은 어떤 결과죠. 이게 보여. 여러분 신앙을 보면요. 처음에 보면 딱 그게 다 열려지게 돼 있어. 열려지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 어떤 권능과 능력으로 저 다음에 역사하고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 나가는가. 이걸 알 수가 있다고.
이런 성도가 그리스도의 안에 약속으로 주어진 것을 붙잡는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어 달리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요, 오늘 내가 단판을 지어야겠다, 그런 각오로 기도하세요. 야고보의 약복강에 그런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자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듣고 알았거든요. 아담 안에서 우리 인류는 어떤 자가 있느냐 이거죠. 아담 안에서는 어떤 자,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모양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되어보세요. 결국 인간의 삶은 어떤 삶이 주어지겠어요? 삶에 어떤 패배가 주어지겠어요? 그 세상은 인간을 위해서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겠어요. 그러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 삶이 어떤 삶이 되겠어요? 모든 게 세상에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이게 가시와 엉겅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신앙으로 안 세워지면 회복이 안 되면은 그런 게 위기 아닙니까? 위기. 가정이지만 부부지만 부부같이 살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이지만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냐고 삶이 어떻게 돼요? 그 위기감을 좀 느껴야죠. 나는 마귀 자식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남편은 마귀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 그거 위기가 아닙니까? 기름과 물이 어떻게 합해질 수가 있어요. 그거 위기를 좀 느껴야지 우리가.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게 열릴 것이니라. 이것은 뭐예요? 얼마나 절박하게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 부르짖고 간구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몇 마디 했다는 걸로 끝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몇 마디 간구했습니까? 그걸로 족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상인과 교제 속에서 분명히 내 마음의 성령으로 확실히 와야 돼. 그게 기도가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25절을 보세요. 야곱은 말이에요.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자기 의지, 자기 어떤 열심, 그런 근거적인 요소가 야곱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을 어떤 자를 아주 무기력한 자로 만들어버려. 무기력한 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버려. 내 힘으로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그게 한도 펼친 거예요. 모든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육적인 힘을 빼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육적인 힘이 있는 것만큼 진짜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느껴지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느껴지니까 내 속에서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내 자식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죠. 내가 근거가 되니까 그런 거죠. 내가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보세요.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면서 내 안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께 찾을 거, 주님 의지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께 축복받아야 되는 것밖에 없지요. 근데 내가 아직 뭔가 할 수 있다고 여기니까 하는 짓거리가 못마땅하니 내가 판단하고 비판을 정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면은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도 내가 더 악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25절 후반절을 보니까, 자, 그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를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을 실험할 때 어긋났더라고요. 어긋났더라. 모든 육신의 힘을 빼버린 거죠. 아주 무능력한 자로 정말로 자기 자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말 여러분 육정의 힘이 빠지잖아요. 참, 내 힘으로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그러면요, 주님께 정말 절박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다 하니까 안 하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끈질기게 여러분이 처절하게 붙잡고 격렬하게 기도했는가 봅시다. 26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럽니다. 날이 새, 그냥 밤새도록 뭐 있어요? 기도했다는 거죠.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랬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이번엔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하는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 나는 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공의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인 걸 많이 느껴.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란 걸 왜 느끼냐. 내가 얼마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수르복의 여인처럼, 자 보세요, 소경 바디메어처럼 얼마나 절박하게 주님께 매달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수르복의 여인은 뭐라고 당했니? 뭐라고 망신가다가 합니까? 개같이 취급을 당해. 여기서 개같이 취급당하면요, 그냥 속이 뒤집어 도망갈 거예요. 아니, 개같이 취급당해보라고. 망신당해. 설교가 망신도 아니고 수치도 그런 걸 내가 내 속에 걸림이 되니까 울그락불그락 한다니까. 그 속에 내 안에 죄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내 안에. 보세요. 자기를 얼만큼 낮춥니까? 수르복의 여인은 걔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 주님은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구나 그래. 내 믿음이 크구나. 신앙은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까? 능력을 받습니까?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 처음에 언약과 약속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약속이 내 안에 완전하면 나타날 때는 내가 희생이 따라야 돼. 내가 희생이 따라야 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짐이 따라야 돼.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내가 드려야 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를 주님께 드려줘야 돼. 자,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날 가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내 안에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걸 가고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내가 축복받아서 내가 변화되고 세워진 것만큼 그 축복이 나로부터 축복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내 삶에 흐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보세요.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가게 하지 않겠다. 내가 기도를 끝이지 않겠다 이겁니다. 계속 붙잡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총회에 있는 우리 그 부장, 그 사무보는 부장이 있어요. 여자가 부장.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남편은 목사고 사무는 그 교회, 총회 와서 사무실 일을 보면서 돈 벌어가지고 그 교회 다 성도들 뒷발해가지고 막 사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 사람의 착함으로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착함으로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하는 겁니다.
섬김은 성도로 하여금 목사를 섬기게끔, 교회를 섬기게끔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성도가 복을 받습니다. 교회를 다녀보세요. 교회를 섬길 줄 모르고 서로 죄용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 보세요. 그 생활의 삶 항상 거기서 머물러 있어. 머물러 있다고 머물러 있어. 여러분 어떻게 축복을 받겠다는가? 하나님께 먼저 축복을 받으면 내가 축복을 신고 축복을 쌓잖아요. 그런 자가 돼야죠. 아, 너는 축복받은 자구나.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나를 축복하면 내가 기도를 끝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0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르되 야곱입니다. 그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자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여러분이 누구였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믿음을 갖기 전에 여러분 누구였느냐고. 여기서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남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라고. 근데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보는 거죠.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 밖에 여러분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밖에서 여러분을 보시라고. 여러분 행동 삶을. 오늘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여기서 나와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과 사고와 생활의 삶의 모든 걸 보고 그리스도 밖에 나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여러분 모든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있느냐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중심이 드려지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주님의 내 안에서 알게 하고 깨닫고 믿게 하고 주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강권적이 행해지는 삶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야곱으로는 돌아갈 수 없죠. 야곱으로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야곱으로 있으면서 예수와 관계가 회복할 수가 없어. 야곱으로 있을 때 뭘 심었어요? 뭘 뿌렸어요?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어. 그 결과는 어떠세요? 그래서 그 결과로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피신돼 있었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그 야곱을 가지고는 돌아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야곱입니다 그래. 그래 야곱에서 뭐 있어? 자기 야곱이라 했을 때 자기를 생각해 보겠지. 회개가 터지게 회개가 나오겠죠. 여러분 28절 보세요. 천사가 뭐라고 했는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자 보세요. 야곱이 뭘 다 빼버렸어요? 육신임을 다 빼버렸어요. 아주 무능력하고 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어. 야곱이 힘을 다 육적인 힘을 빼버리니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적인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영적으로 여러분이 가까워져. 육적인 힘이 가면 강할수록 항상 내 기준과 내 생각이고 내가 주체 근거가 돼. 그래 주님과 관계는 멀어지고 내 생각은 가까운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사람과 겨루 이겼다는 겁니다. 이겼다는 뭐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네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뭐 했더라? 보세요. 자, 야곱이 청하여 이래 당신의 이름을 내게 부으소서. 그래서 결국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여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끝나요,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가 받은 것만큼 축복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받은 것만큼 남한테 성짐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만큼 증거되고 열매 맺게 돼 있어, 그것은. 내가 그러니까 축복의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알아. 아니, 여러분 잘 보라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관심을 보이느냐, 관심을 갖게 하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관심을 갖게끔 여러분 행동을 하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모습이 비춰지느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느냐, 이거죠.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중심이 여러분이 보여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닌가,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회 끝날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여기 앉아 있느냐, 이거죠. 자, 그러므로 야곱이 그건 이름을 분열하겠다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을 봤다는 겁니다. 대면을 봤는데, 구약에서 하나님 대면을 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대면을 봤는데 뭐라 그랬어요? 내 생명이 보존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밤이 맞도록 야곱이 기도하고 축복받고 나니까 다섯 번이 아침 해가 솟는 거예요. 소망 아닙니까?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아침이 되니까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세상 지혜는 아무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 지혜는요, 자기 끼에 자기가 넘어가. 세상 지혜가 많은 사람은요, 자기 끼에 자기가 넘어져.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려. 하나님 지혜는 그래. 사람의 지혜는요, 나도 죽고 남도 죽여. 그리고 사람의 지혜는요, 스스로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는 삶을 살아.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면요, 내가 그랬죠.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면은 내가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고 주변 성도를 보면서 내 안에 뭐가 나가요? 내 안에서. 그 사람을 보고 내 안에서 못마땅하게 나가겠어요? 사랑이 나가겠어요? 내 안에 사랑이 나가서 못마땅하게 나가겠어요? 내가 사랑이 나가잖아요. 사랑이 나갈 때 입에서 그 사람을 해서 선포해 보세요. 아유, 권사님, 하나님 권사님 축복하시네. 내 안에 사랑이 난 것은, 사랑은 누구예요? 가표적인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포하니까 권사님을 축복하시네? 그러면 그 말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죠. 근데 여러분이 육적인 사람은 사랑이 나가지 않아. 판단이 나가고 비판이 나가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가 나가요? 뭘 품어요? 내가 억지로 말을 않는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 뭐가 풍겨져요? 악이 풍겨지지. 악이, 저주가. 여러분 자식을 보고, 여러분 남편을 보고,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못마땅한 게 있습니까? 싫은 게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있습니까? 그 사람이 힘든 게 아니고 내 속에 죄로만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가만히 본문을 보세요. 3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에 간절해 있는 둔부를 힘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에 간절해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할 수 있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그렇잖아요.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에 대한 얘기였죠. 부자.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아서 모든 걸 버리고 너를 쫓으라 하니까 영생은 없고자 하면서도 물질 때문에 근심해서 떠나가죠. 그러니까 부자가 성령님 당나귀 바늘길 들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주님께 묻으면 누가 그럼 구원 얻을 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나님은 모든 걸 이루시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 그러니까 바울은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비하시킬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한탄할 필요 없어요. 연약하고 인정하세요. 부족한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악마는 새 힘을, 요 안에 새 힘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여러분이 33장 와서 보세요. 30장 와서 보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누구로 사는 게 아니고 누구로? 요 하나님으로 사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의 믿음의 생명의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나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그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이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이제 말씀이 33절에서 결론을 줘죠. 결론이 주어진다니까. 33장에서. 야곱이 축복을 받고 한도뼈가 치고 자기의 이제 모든 걸 할 수 무기력한 무능력한 자가 되니까 자기를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 이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누구에 붙잡혀? 주님께 붙잡히지. 성령에 붙잡히게 되죠. 그런 상태가 되면요. 성령에 붙잡히면 말씀에 붙잡힌 거죠. 말씀이 누구를 이끌어가요? 야곱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어떻게 결과가 주어지는가 봅시다. 여러분 축복을 말이에요. 고상 이상한 방법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축복은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가 400명을 장정을 지니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이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 그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자식들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갑니다. 그들 앞에서 야곱이 자기 했던 그들을 앞세웠어. 근데 이제는 그 자식이 연약한 뒤에 뭐예요? 두었어. 그리고 그들 앞에 나가는 겁니다. 누가 앞으로 나갑니까? 예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내 마음이 붙잡히지 않아. 축복을 받으면은. 예수의 마음이 회개하고 나니까 20년 전에 형성된 죄가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심리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은요. 어떤 사건 문제가 있으면요. 그걸 피하려고 하네. 외면하려고 하네. 그 사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3절 보세요.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혀 그의 형에게 가까이 가니 땅을 7번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형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나와요? 한도뼈가 부러진 자로서 모습이 나오잖아요. 한도가 부러져야만이 자기 힘의 무능력과 무기력한 자인 걸 인식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죠. 능력이 나가죠. 자 보세요.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야곱이 받은 은혜만큼 축복이만큼 그 축복의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요? 7번 엎드림으로 예수한테 흐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업장에 흐르고 가정에 흐르고 여러분 삶에 그게 흘려야 된다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4절 보세요. 예수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맞추며 어구 맞추며 그와 입 맞추며 서로 운이라 그럽니다. 여기는 어떤 울음입니까? 그 서로 간에 예수 안에 있는 게 뭐 녹아져 버려. 야곱이 녹아지니까 회개가 돌이키니까 거기서 은혜가 흐르니까 은혜로 말하면 예수가 녹아져. 예수가 변해야 된다니까. 내 자식들이 내 남편, 내 아내가 원수가 아니고 내가 원수라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졌느냐 이거죠. 거기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 어떤 역사가 있는가 봅시다. 야곱이 에서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말하는 거 봅시다. 여러분이 이게 그냥 보지 마시고, 야곱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니까 포장하지 않고 예수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 안에서 그대의 심령에서 그대로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눈에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 보고 너와 함께한 아들이 누구냐?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그러되 하나님이 주에게 주신 주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요 정도 그 자식들이 나와서 에서에게 절을 합니다. 더불어 레아도 그 자식 더불어 나와 절하고 후에 요셉과 라헬도 더불어 절합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이 모든 짐승떼가 무슨 까닭이냐?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해요?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라 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서가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 내게 돌려라. 내게 두라. 내게 있는 건 나도 족하다. 내게 두어라. 그래서 10절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오면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여온 즉 하나님의 얼굴이 병과 같사오며 이렇게 합니다. 그전에는 야복강의 그런 부르심의 강구 속에서 한도가 뾰루지고 회개하고 축복을 받기 전에는 에서가 무서운 존재였어. 두려운 존재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앞에서 보면 내가 예수로 인해서 내 자식을 다 죽게 됐습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고 힘이 빠지고 하나님 은혜 축복을 받고 나니까 예수를 보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남편과 관계 내 안에 걸림이 없어 보세요. 남편 얼굴 보니까 천사같이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볼 때에 내 안에 그 죄 문제가 처리되면 애들이 정말 하나님 얼굴, 그 천사로 보인다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나와 이 김혜경 집사 잘 들으라고. 여기서 어제 선포말이 자네에 대해서 선포가 나와.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 천천히 미룬다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고 나는 낮잠 펴자고 자고 그 말이 아니야. 네가 최선을 지금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라. 만약에 자네를 정순영 권사처럼 막 몰아붙이고 하면 자네는 그냥 견디지 못 숨을 못 쉬고 그냥 도망가 버려.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형제는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축하오니 착하오니 내 형제 되는 것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예수가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를 동행하리라. 내가 너를 호위하리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호위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죽이는 자가 대적하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보호 호위자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고 나니까. 상대방을 변화되다가 하지 마세요. 내가 변화되고 세워지고 축복을 내가 받으세요. 그럼 내 안에 축복의 은혜가 흐르면 상대방이 축복을 받아. 이게 하나의 원리 방법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 원리 방법을 몰라. 나는 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나는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내 자식보다 나은 줄 알아. 내 안에 사랑이 나가지 않고 궁과 자비가 사랑하니까 은혜가 축복이 흐르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가 나아요?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데 뭐가 나? 몇 마디 기도한다고 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여러분한테 속지 않아. 하나님은.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가 아시거니와 내 자식들이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떼가 새끼들이 데리고 인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그래서 청하거든 나는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이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내가 죽게 나아가리다. 천천히 가겠다. 누구에 맞춰서? 내 양들의 새끼들의 발자에 맞춰서 천천히 과히 멀면 그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강권적으로 물려주시면 내가 그냥 죽고 도망가는구나. 아,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근데 안 도망가잖아요, 여기는. 소위는 뒤집어질 망정 그래도 주님을 찾지 않아.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의 은혜죠. 믿음의 언약 안에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고 강구하는 게 주어지는 축복이잖아요. 결국 뭐예요? 축복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와 관계가 회복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것만큼 사람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막혀 있는 것만큼 사람 관계가 다 막혀 있어요. 사람 관계, 그거랑 관계를 얽히고 설키려 하지 마세요. 그건 피곤한 일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여러분이 막힌 게 푸세요.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세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세요. 그러면은 바로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므로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죠. 이게 십자가죠. 그 믿음 안에 연애 은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